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징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 즉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징계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생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이 땅의 삶에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성,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이걸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원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이 뭐냐면 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택하는 즐거움, 기쁨, 흐뭇한 참된 만족이라고 생각되는 이것, 내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기를 추구하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징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로 타락한 인간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징계를 행하십니다. 징계를 결정하셨습니다. 실행에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징계로 인한 고난과 고통 중에 처하도록 하고 또 처하게 만들어도 자신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계속 자신이 하던 대로 행하는 자들을 솔로몬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훈계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실 때에는 내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계를 저버린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가 와도 하나님의 훈계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훈계를 저버리는 자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궁핍과 인간관계에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버리지 않고, 즉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반드시 시켜줄 때 그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징계죠. 그 방식으로, 그 방편으로 경제적 궁핍도 생길 수 있고 또 사람관계가 부끄럽다는 말은 뭐냐면 갈등 속에 휩싸인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입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행위가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있다는 사실, 겉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잠언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궁핍과 수욕, 망신이죠. 어떤 경우든 내가 망신을 당하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책,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존용을 받는다.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징계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따라서 나는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지금 궁핍과 수욕이 따르는데 이게 무슨 나를 귀히 여기느냐. 여기서 궁핍과 수욕을 경계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로 가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경계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존영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빨리 이 문제 풀어야지 하면서 그냥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이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다는 것이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와 징계를 받는 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미련함이 더욱 심해져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5장 23절인데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심판날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돼서 죽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미련해요. 또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혼미하게 된다. 이 혼미라는 것 속에서는 뭐냐면 결국 이게 마음과 연관된 건데,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나는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잘 섬긴다고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이런 일들이. 또 더욱 심각한 경고가 이제 주어집니다. 한 민족에게 부여한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예 그 민족의 영토를 사람이 거하지 못할 황무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이야기로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글자의 뜻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녀야 될 내 땅, 이건 내 마음의 땅입니다. 원래 우리 그 마음의 땅이 죄가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그런 땅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땅이 아닌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보였지만, 에덴 동산 같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땅은 죄가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동성애가 많이 나는 땅이었습니다. 이 동성애의 의미가, 이거는 뭐냐면 율법을 전하는 모든 전 백성들이 율법적 신앙에 매여서 혼미하고 미혹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율법적 신앙인을 만들려고, 행위 완벽주의자들을 만들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동성애로 표현된 것이죠. 사실은 황무한 땅을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고 끊임없이 죄에 지배받는 존재로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지금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말하겠죠. 잘못된 신앙이 만연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런 신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세대 전수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도리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지만 이 경고가 경고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그냥 병 고치려고 하는 자들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훈계를 받으라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처럼 우리 이 훈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오죽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면 마스크를 쓰고 말을 못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종교적 핍박이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속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할 정도로, 왜? 나눠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성령의 역사는 희박해지고 마귀의 역사만, 세상의 영만, 탐욕만 더 늘어나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만 말하고 있는데, 양산하고 있는데,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국가적인 관계에서 이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마음의 땅을 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코로나 우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 속에 발생해 있는 징계의 현상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미련한 자다, 눈먼 자, 귀머거리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발생하는 작은 다툼, 작은 문제들, 갈등들, 또 좋은 일들, 이 속에 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우리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징계에 당한 이유와 벌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방 여인과 관계를 즐기는 사람들, 건달들과 동성애를 하고 이를 보호하지 못한 족속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한자라고 싶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고라의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국을 의지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또 징계의 기억을 자기네들의 신앙의 교훈으로 가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본질로 그냥 행위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징계, 자기 삶의 징계, 내 삶의 징계는 어느 누군가의 신앙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민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 가르치는 자를 거스르는 자를 징계하신 하나님, 욥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그런 자들에 대한 징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징계, 지금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징계를 받고 계시기나 한가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오늘 현재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택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까지 징계의 현상으로서 삶의 고난과 갈등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내가 믿음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십니다. 이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힘든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목적을 깨달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택함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